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계속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라는 엄청난 인생의 그 큰 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한 그것이 바로 15장입니다. 광야길을 이제 처음으로 걸었을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꽃길을 걷게 하실 거야. 우리는 바로 이제 뭐 유람선 타듯이 아니면 뭐 최고의 세단을 스포츠카를 타면서 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거야. 이 꿈에 부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그들이 꽃길을 걸으리라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황무한 광야를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지. 3일 길을 걷습니다. 3일 길. 하루 지나면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도 물을 마시지 못해요. 여러분 배고픔은 둘째고 목마름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이 마르면 여러분 하루도 못 참는데 사흘 길을 걸어도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였을 때의 인간의 본성. 여러분 우리는 사흘 정도가 아니라 아마 땡볕에 광야길을 걸을 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원망과 불평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우리 구치소와 또 교도소를 가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도관 분들이 누차 하는 말들이 아무리 최신 시설 에어컨 편하게 틀어줘도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그냥 따뜻한 밥, 좋은 시설, 편안한 시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냐면 니들은 우리 때문에 밥 먹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한대요. 지금 교도관들은 니들은 우리 때문에 지금 밥 먹고 사는 줄 알아 이런 생각 때문에 교도관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사람이 아무리 편한 환경,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불평하겠구나. 그런데 하물며 사흘 길을 걸을 때에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이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이 일어날 게 당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흘 길을 걸으면서 수르 광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납니다. 드디어 그들 가운데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데 이건 웬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라가. 여러분 물을 탁 마시는 순간에 청량감, 그 시원함, 해갈이 되는 듯한 그 기쁨으로 확 들이켰는데 이거는 마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쓴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셔도 되지만 당장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은 마실 수 있지만 너무 쓴 물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그들이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이 더 극에 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홍해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웬 개고생이야? 아마 그들은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란 쉽다 어렵다? 쉬워요. 오히려 쉽습니다. 편안하면요, 물론 인간의 본성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본성이 있지만, 여러분, 편안한 상황에서 아주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들을 이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시험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힘든 그 갈증 상황,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짜증이 나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서 니들이 과연 나에게 순종하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의 상황으로 맞닥뜨릴 때에 내 입에서 당장 불평이 나오는 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짜증나고 불평할 상황에서 잠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더 복된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구나.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똑같이 반응하여서 짜증내고 똑같이 승질내고 똑같이 인간적인 혈기를 내면서 그 상황을 맞닥뜨릴 게 아니라 잠깐 유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숨겨진 뭔가 또 다른 것을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막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이 길을, 나머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들이 이 길을 결국 사흘길을 닫자마자 수르의 그 광야에서 그 마라라는 쓴물을 마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 드디어 만난 곳이 27절의 마지막 절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조금만 견디면 돼요. 조금만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견디면 되는데 그건 못 참고 입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면요, 하나님이 언제 축복을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의 탓 아닙니까? 너무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인생의 경주를 달리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가정 생활하다가 인간관계 속에서 끝났다 절망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감추어 준 그 은혜를 주시고자 이거를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인내하면 그 다음 엘림이라는 장소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엘림이라는 장소가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요, 지난주에 보았던 절망 거인이 의심의 성에 가두어 놓고 이들을 폭행하면서 자살로 몰아가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절망하면 자살이잖아요. 얼마 심한 매질과 폭행을 날마다 하는지 니들이 살아나갈 생각하지 마. 여기서 니들은 자살하거나 아니면 내 손에 죽거나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순례자 크리스찬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결국 하고 결국 언약이라는 열쇠,
프라미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열쇠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크리스찬이 기도 후에 밤새도록 기도한 이후에 드디어 열쇠를 꺼내서 감옥문을 열고 탈출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절망의 거인의 손에서 탈출하여서 그들이 정해진 순례의 길을 걸었을 때에 드디어 그들이 만난 곳이 뭡니까? 만약에 절망만 하고 하나님이 이게 뭐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더 이상 순례 여정은 끝났을 거예요. 차라리 거인의 말처럼 자살로 인생을 끝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했으면 더 이상 순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결국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 다음 펼쳐진 곳,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영지, 임마누엘 랜드라고 하는 저 약속의 땅, 즉 목자들이 사는 기쁨의 산의 산지에 도착하게 되는 장면이 철로역정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실로 그동안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잖아요.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과 또 대마의 시험, 두마음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고 그들은요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절망거인의 그 의심의 성에서 탈출한 다음에 만났던, 실로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장소를 주셨던 곳이 저 네 목자가 살고 있는 기쁨의 산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5장과 그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저 기쁨의 산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저곳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기쁨의 산과 엘림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 고난도 안 받고 그냥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시루에 편하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같이 맞춰서 나가면요 아무런 부딪힘이 없습니다. 아니, 믿음과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음 생활한다고 그래. 나는 사회 나가고 회사 나가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나는 절대로 얘기 안 해. 이게 훨씬 더 편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감기와 같이 사랑과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속성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아무 부딪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물을 살아있는 이 생명은 홍수 때 다 떠내려가고 죽은 생명들은요 다 떠내려가서 결국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체를 보십시오. 그 거슬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물결에. 그래서 거꾸로 흘러가는 그 거꾸로 역류해가는 연어와 같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을 넘어서고 시련을 넘어선 다음에 그들이 마주했던 땅이 바로 기쁨의 산지이자 이 엘림이라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참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들이 결국 만났던 곳이 이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홍해라는 기적도 사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비상시적으로 가끔씩 주세요. 기도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비상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방편이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말씀 붙들고 같이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고난을 통해서 견뎌나갈 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70그루라는 그 광야에서 흔치 않는 오아시스 이 엘림이라는 곳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절망,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그런 시련들, 그것으로 인해서 천성을 가는 그 길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그 이 고난을 견딜 때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땅, 바로 엘림과 기쁨의 산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기쁨의 삶과 엘림은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지난 다음에 결국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만났던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셨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잔 버니언도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이 기쁨의 산, 임마누엘 영지로 알려진 이 기쁨의 산을 소개할 때에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갖가지 정원과 그리고 과수원, 포도밭, 여러 가지 과일들, 우물이 가는 곳마다 넘쳐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흡사 지금 이 임마누엘 영지에서 보여지는 저 천성을 들어가기보다는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여기가 천성이 아닐까 착각할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임을 경험합니다. 그 풍요로운 땅에서 그러면 여기에 저 4명의 목자가 주인이신가?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No, 우리는 이 임마누엘 땅에 이 기쁨의 산지의 주인이 아니다. 이 기쁨의 산지의 주인은, 이 임마누엘의 영지의 주인은 바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4 목자가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풍요를 경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구약의 요셉을 보시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단어를 성경 기자가 씁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계속해서 형들에게 감옥 구덩이에 들어가죠. 그 다음 감옥에 들어가죠. 계속 바닥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요셉을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대박나고, 로또 맞고, 승진하고, 배부르고, 내 삶의 환경이 조금 더 부유해지는 것을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형통의 의미가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내리막길을 걷고 계속 구덩이로 들어가고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요셉을 향한 성경의 단어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 단어를 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즉 임마누엘 이 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비록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풍요의 장소인 거예요. 이 극명한 대조가 또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민초들, 그 수많은 군중들을 앞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진 이 군중들을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주인,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곳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경험하게 하신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배부름을 얻고 그들은 기쁨을 경험했던 벳세다 그 들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약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결국에는 배부르게 먹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신 그분과 함께한다면 풍요의 삶을 우리는 어디에서나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과 철로역정은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쁨의 산, 이 엘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
우리에게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로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천성에 다다르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들으실 거예요. 천성을 향한 순례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꼭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만 그래요? 잔 버니언이 살던 그 시대나, 아니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2000년 지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나, 우리에게 당면한 이 철로역정, 이 천성에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엘림과 이 기쁨의 산을 중간중간에 경험하게 하세요. 늘 가시밭길만 있고 고난만 있다면 이거 완전히 고행길이고 누가 예수님 제대로 믿을 겁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엘림과 바로 기쁨의 산지를 우리의 신앙에서 경험하게 하세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해석자의 집이나, 바로 미궁, 아름다운 집이나, 바로 이 내 목자가 사는 이 지금 기쁨의 산지를 의미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 바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고 나머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계획이 바로 철로역정에서, 그리고 엘림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산지와 엘림을 만나게 하신다. 저 천성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라는 아름다운 엘림과 기쁨의 산지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이곳에서 재충전하고 힘을 얻고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이 세상이라는 그 순례의 길을 온전히 경주하시고 완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육부와 이 권사의 원례가 있고요. 방학 동안 창세기 필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처음으로 국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소고기 맛 나지 않았습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 씹는 이 식감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앞으로 뭐 국수가 나오든 밥이 나오든 감사함으로, 또 여전도에 너무 수고한다고 하고 격려해 주시고 가끔씩 쭈쭈바도 좀 사주시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뭐 반찬이 어떠니 저러니 이런 말 하시기보다는 수고하시는 여전도에 좀 가셔서 바카스도 사시고 사드리시고 쭈쭈바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9장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또 많은 분들이 가셨던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399장. 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위해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지는 예배자였다면 이제 삶의 자리에서 흩어지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엘림이라는 이 장소, 그리고 기쁨의 산지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얻는 하나님의 말씀과 유익, 이 영적인 재충전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그 놀라운 은혜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의 균형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다가오는 유혹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곤경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평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믿음으로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너무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마라라는 쓴물을 지나고 수르 광야라는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갈 때에 주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약속의 땅 엘림으로 그리고 기쁨의 산지로 다다른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며 완주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